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계절을 맞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 중 하나인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던져줍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매우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홀로그램이나 인간형 로봇처럼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내 삶에 대체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유일무이한 사건,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3가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한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마주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선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저 믿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대답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정하고 얄팍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육신이 답을 줍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인인 그리스도는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악과 죽음은 더 이상 전적으로 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역시 고통받고 죽었기 때문이다. 카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버리고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끔찍하고 무한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악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쉽게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이 이유는 아닌지는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고통에 동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를 넘어 성육신은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의 경험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한다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내 고통을 몰아라. 하지만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아니 그보다 10배는 더한 고통을 겪은 분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그분의 위로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외롭고 오해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은 이미 다녀오셨습니다. 어느 시인이 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세상의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오직 예수님은 약하셨고 다른 신들은 이염 있게 보좌에 앉았지만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그 보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건넬 수 있네. 상처를 가진 신은 오직 당신뿐이라네. 성탄의 교리는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의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둘째, 성탄의 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는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강도의 습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이웃이 그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내려오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이웃은 기자에게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전한 아파트를 나와 위험한 상황에 개입하면 나도 다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를 받으며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엮이는 것은 나 자신을 연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고통과 인류의 죄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엮이셨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셨고 기꺼이 위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나눔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적은 금액을 나누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많이 나눔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혹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소모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를 불리하게 만들까 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안전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자였던 B.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으로 이끌 것이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 있을 것이며 쓰러져가는 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있을 것이다. 셋째, 성탄의 교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막, 즉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겨우 그 근처에 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이상적인 세계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현실 세계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결국 잃게 된다는 것, 둘째, 우리 모두는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성경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불타는 칼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 칼은 우리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상과 현실을 가르던 바로 그 불타는 칼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상 세계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진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를 직시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대한 벽에 구멍을 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문을 통해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돌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과 절망 앞에서도
저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그저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 세상을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되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의 고통을 마주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열어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